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강의를 하려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 금요일 날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7장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줬죠.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고민, 그 탄식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적으로 탄식하는 고민이 뭐였냐면, 바울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도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했던 고민이 뭐냐면, 이 육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다른 법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 굉장히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탄식을 함과 동시에 있어서 그 탄식이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죠.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결국에는 성령께서 붙들어서 바울이 그 탄식이 해결이 되어지는, 성화가 되어지는 단계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7장에서 바울이 하는 고민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고민이었냐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것이 탐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비로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탐심이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심히 보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하는 권세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름을 짓는 그 권세까지, 권위까지 아담에게 주었어요. 이게 무궁화라, 다윗이 이 꽃을 보고 요거 무궁화다 그러면 그 무궁화가 된 거예요. 요거 해바라기다, 아담이 요걸 해바라기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꽃은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 누구에게 이름을 짓도록 권위를 줬냐?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보고 저건 참새, 그럼 참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줬다고요. 저거 독수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이 처음 내려왔어요. 처음으로 말씀이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어떤 말씀이 내려왔어요? 아담아, 하와야, 동산나무의 모든 각종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다 먹되, 그리고 모든 것을 네가 다 다스리고 이름까지 다 지어줘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계명이 떨어지자마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 창설되기 전부터 이미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은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던,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던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럼 마귀는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에게 마귀는 와요. 마귀는 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말씀이 힘든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마귀하고 싸우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순서로 보자면.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으려면,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으려면, 고민하지 않으려면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돼. 순서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마귀는 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안 받았다면 마귀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까요? 절대 올 필요가 없죠. 아담에게 동산나무의 일과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이 떨어진까지는 마귀는 가만히 있었다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 뱀이 언제 왔느냐? 계명이 오고 난 다음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계명이 오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미혹했잖아요. 정녕 그랬느냐? 네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정말 먹지 말라 했느냐? 아마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이걸 먹으면 네가 혹시나 눈이 밝아질까 봐.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질까 봐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에이 언제 죽는다고 했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 그 말은 꼭 죽는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미혹당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고요. 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참담했죠. 그 좋은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되는, 수명이 다하지는 일이 생기죠. 여자가 애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결과는 참혹하게 돼버렸어요. 참혹하게.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은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이유,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죠.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도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을 한 거야. 이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차라리 율법이 없더라면 내가 죄를 모르고 죄를 깨닫지 못할 건데, 이게 탐심인지 이게 우상섬김인지 이게 모를 건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꾸 왜 죄를 깨닫게 하느냐. 그리고 또 죄를 깨닫는 만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좋을 텐데 해결은 못하고 있지. 자꾸 죄 깨달으면 누적은 자꾸 쌓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바울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죠. 과부하가 걸리고 있죠. 지금 말씀은 너무 많이 아는데 이게 해결은 안 되고 자꾸 죄는 더 쌓아지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지금 바울의 고민이 똑같은 고민이에요. 죄는 자꾸 깨닫게 되지, 깨달을 만큼 죄는 해결이 안 되지, 자꾸 죄는 더 쌓아지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율법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율법이 죄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그럴 수는 없다. 죄가 나쁘다라고도 할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 어찌하면 좋을 거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끝내 깨달은 사실은 뭐냐?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는 자꾸 쌓아져 간다.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순종밖에 없어요. 말씀이 딱 오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하면 그 말씀이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은 자꾸 깨달아지고 죄는 자꾸 쌓아져 가고 순종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속도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순종하는 속도는 한참 있다가 올라가니까, 이게는 이만큼 올라가고 있고 이게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게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 말씀 떨어지면 순종, 그럼 해결되는 거야. 말씀 떨어지고 죄를 깨달아 순종, 그럼 해결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성도들에게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순종을 자꾸 강요하느냐, 순종 안 하면 왜 천국 못 간다고 가르치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론인데, 그러면 순종이 쉽냔 말이야. 목사님 다 알아요. 거기까지도 다 아는데 동의가 되는데 순종이 힘들어요. 순종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딱 걸리는 거야. 순종이 힘들다. 그러면 순종이 왜 힘들까? 순종이 힘든 이유가 뭘까? 그럼 다시 되짚어서 질문하자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못 믿거나 못 깨달아서 순종 못 하느냐? 또 그건 아니야. 말씀은 다 믿어져. 말씀은 다 동의가 돼. 말은 맞아. 말씀은 맞다니까. 근데도 순종이 안 돼. 그러면 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면 말씀 순종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순종이 가능하기는 하냐? 말씀은 다 믿어져. 맞아.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맞다니까. 근데 순종이 불가능하냐 물어보면 또 순종이 불가능하지는 또 않대. 순종이 다 가능하대. 근데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순종이 가능하지만 순종이 안 되는 이유, 말씀은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동의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진짜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결핍이 생겼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핍이 생겼어요. 지금 사랑과 두려움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한테 지금 진짜 사랑하거나 진짜 무서우면요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건 모든, 여러분 이 원리가요 다 똑같아. 제자가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제자가 스승의 말을 순종할 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스승을 사랑하든 아니면 무섭든 모든 게 다 두 가지 원리로 돌아간다니까. 근데 반대로 일 두 개 중에 두 개다가 다 무너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생각하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다 맞아. 다 동의가 돼. 그리고 순종이 가능한 것도 알아. 왜?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럼 왜 나만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안 되느냐? 그럼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은 왜 순종했느냐? 순종이 왜 가능했느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진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이 두 가지의 결핍 사항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방법이 이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이 가능한 방법은 이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21절을 볼까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사랑을 받는 자식들은 이유 없어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식들이 사랑받아. 그럼 봐봐요, 요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냐? 천만의 말씀, 절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말을 순종한다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주는 거야. 사랑을 주는 거야. 그죠?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했지만 부모는 뭘로 갚아주느냐? 자식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아.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부모는 우리에게 순종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너 사랑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안 한다, 순종을 못 한다,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모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은 다 맞고 순종이 가능한 것도 다 알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되풀이한다면, 그러면 한 시간도 한 발짝도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발짝도 앞에 못 나간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깨닫고 고민하고 깨닫고 고민하고 깨닫고 고민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늪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의 늪에 빠질 때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거 모릅니다. 맞죠? 아무리 퍼줘도 아깝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할 때 관계는 그런 사랑이 나와요. 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랑의 힘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계명 지키고 순종하는 건 싫어해.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감정만큼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힘들어도 힘든 거 모르고, 피곤해도 피곤한 거 모르고, 아무리 퍼줘도 아까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을 인간에게는 해봤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사실 그 하나님, 그 주님하고 살 그분을 내가 그렇게까지 한 번도 사랑 안 했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윗 왕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패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매일같이 율법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전체에서 다윗은 거의 다가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한다? 즐긴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뭐한다 했어요? 즐긴다. 순종하는 것을 즐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에게 뭔가 명했어. 근데 그 명할 때에 하는 그 행위가 너무너무 즐거워. 사랑하니까 그게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즐거운 사람과 순종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순종이 왜 즐거울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보세요.
순종하는 것이 즐거웠대. 순종하는 것이 즐거웠대. 왜 즐거웠을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겁나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뭐를 추구하고 살았느냐? 자기 왕궁, 오로지 자기 왕궁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을 추구하고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왕궁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네를 책임져야지. 여기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왕궁을 또 사랑하는데 내가 네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 왕궁하고 살아라 이놈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을 강화시켜주는 두 번째 힘은 제가 뭐라 했어요? 두려움이랬죠. 두려움. 그럼 사랑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거기에 두려움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이 두 바퀴가 공평하게 굴러가. 공평하게.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이 핸들을 이렇게 바로 놓으면 왜 이렇게 쭉 똑바로 가는 줄 압니까? 양쪽 바퀴가 동력에 의해서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무리 핸들을 바로 잡았는데 한쪽 차가 이렇게 치우쳐, 그거는 바퀴가 한쪽으로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올바로 섬기고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 같이. 아멘. 같이 공존해 가야 돼. 여러분, 제발 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삽시다. 아까 내가 동성애 이야기했는데 이 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서워할 줄 몰라요. 무서워할 줄 몰라. 여러분 보세요. 왜 태풍이 저기 필리핀 그 쪽에서 근해에서 모든 태풍이 다 만들어지는데, 아니 이놈의 태풍이 맨날 오다가 중국으로 다 가고, 아니 이놈의 태풍이 오다가 항상 저기 일본으로 가. 아, 우리나라로 오지를 않네. 간혹 와. 근데 한 번씩 자꾸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아닙니까? 이번 여름에도. 근데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만들어졌어요. 이 태풍이 전체 다 중국으로 올라가고 북한으로 저기 일본으로 가고. 왜 그럴까? 이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을 누가 만드는데? 바다를 누가 만드는데? 여러분, 태풍이 그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태풍이 바다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바다에서 하늘과 바다의 이 해수면 때문에, 이 온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근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태풍이 뭐 부처님이 만들었으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럼 그게 만들어진 것이 그거를 중국으로 가고 이 일본으로 가는,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 이유를.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가는 게.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하여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라. 무서워하면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죠. 하나님 옆에 있다니까. 내 마음에 계셔. 그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망조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뭐한다? 경계한다. 그러면 과거에 백성들이 당한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걸 너희들이 거울이 되어라. 그리고 말세를 만난 너희들이 이 과거의 일들을 거울 삼아 반드시 경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 해주고 있잖아요. 히브리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시작. 순종치 않은 자가 어디가 못 들어온다고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를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요. 지옥 간다고 불순종하면. 히브리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그 약속이 미치지 못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라. 제발 우리 좀 하나님 무서워하고 삽시다. 예? 제발 좀 하나님 무서워하고 삽시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진짜 무서운 분이라니까. 진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한 반면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에서 불순종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다. 암흑으로 가까이 하니라.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모세는 가까이 있었다.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백성들은 최대한 뭐 있었다? 멀리 있었다. 멀리 있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같이 있어야 돼. 최대한 멀리 계시면 안 돼. 아멘. 말씀과 가까이, 계명과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천국과 가까이, 구원과 가까이, 순종과 가까이, 목사님과 가까이, 모든 것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치고 살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다 죽어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죽을 것 같으나 다 살아요. 말씀 있는 자리, 계명이 있는 자리,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다 살아. 그래서 자,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다 맞아. 근데 순종이 안 돼. 그럼 순종이 불가능해서 그러냐? 그건 또 아니래. 순종이 다 가능하대. 그런데도 순종이 안 돼.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요 두 가지가 회복이 되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든지 그 다음에 진짜 무서워하든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미혹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